본문 시편 62편의 배경은 우리가 사무엘하 2장과 3장의 1차적인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한 이후에 이제 초기의 단계입니다. 제1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의 관계된 사람들이 아직은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이 왕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참 새롭게 출발한 왕국인데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다윗을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계속 모해하고 그리고 반역을 꾀하고자 도모했던 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이 여러 번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적인 제1차 배경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언제였을까요?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보면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가계복 가운데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정말 명석하고 지혜롭다고 또 인물도 빼어나고 머리도 길고 사람들이 보기에 참 대단한 인물처럼 보였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그 왕자를 창탈하고자 도모했던 거죠.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머리가 영리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상황을 보니까 나를 왕으로 세울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그는 판단한 겁니다. 아버지는 내게 관심이 없어. 아버지는 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 왕이 함께 동역했던 충성된 충신들 몇 사람과 더불어서 반역을 꾀하고 일찍이부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병을 점점 확장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과 때가 되매 다윗을 치고자 도모했던 그 목적을 이루고자 실행합니다. 참 다윗 이 모양 저 모양 눈치는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아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충성된 충신들이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미처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좀 야반 도주하듯이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은 그의 왕국 초기에 나타났던 위기감. 이러다가 왕이 되었어도 왕자가 찬탈함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그의 정권 초기와 그리고 그의 정권 중기 후기에 나타났던 참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표제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다 그랬어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함께 흥얼거리면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고백으로 올려드리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심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다윗은 그 위기감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사실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할 만한 대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끊임없는 대적을 당한 그 다윗이 아픈 가슴을 안고
사람들을 대하는데 야, 세상에 참 믿을 사람 없구나. 누구를 봐도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기에는 과거에 신뢰했던 사람들도 정말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혹시 나를 치러 오는 자들이 오늘 저녁에 대적하는 자들 없을까? 두려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기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천지에 다 원수들이 포진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세상의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또 불행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치, 경제, 명예, 권세를 통해서 뭔가를 얻었던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온통 독차지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행복할 것 같은데 자신의 그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혹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없을까 하고 편한 밤을 지새우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떤 심령이었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는 이제 패하였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생각하는 절망감이 봉착되어 왔던 그런 순간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자, 우리가 배경을 잠시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1절에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영혼이요? 잠잠히.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되고 은밀하게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요, 사뿐사뿐 가만히 조용히 혹시 누가 눈치챌세랴 주위에 나를 감시하는 자가 나를 대적하고 잡으려고 하랴 은밀하게 조용히 움직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만한 아군이 보이지 않는 정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만이 자신의 편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급파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위기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가도 아군이 보이잖아요. 뒤로 가도 자신의 편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대적자들 뿐이지 자신과 함께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동역해주고 한편 되어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천지가 다 원수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심정의 상태가 있었습니까? 그때 뭘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다윗은 은밀한 중에 감찰하시고 자신이 편이 되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동행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내게 닥쳐왔나. 다윗이 중노년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몸도요 썩 좋지 않습니다. 다윗이 적지 않게 질병의 고통을 알았던 흔적이 시편의 고백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좋은 것을 볼 나이고 그래서 열매를 딸 만한 그런 시즌인데 웬걸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진퇴양난격이 되었죠.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해 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랬죠.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죠. 하나님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해 주시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사실 답답한 마음의 심정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대목이 어딜까 하면 바로 2절의 초입입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만이 내 편이시죠. 주님 거기 계시죠? 주님 떠나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3절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요즘은 담벼락을 쌓아도 아주 잘 쌓고요.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담을 헐죠. 그래서 한참 우리 정부 또 지역의 구청이나 동사무소 지원을 통해서 담장 허물기 운동이 한때 있었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담장을 허물고 최소한 자기 차는 자기 집 안에 들이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주차 공간이 없는 집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아예 규제를 만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담장을 허물 때 한번 보세요. 오래된 담장은요, 그냥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것 같아. 누가 지나가다가 손만 살짝 터치해도 넘어질 것 같아. 그래서 오래된 담장, 위험한 담장에는 주인이 그래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경고문을 딱 써서 붙여놓습니다. 이 담장은 위험합니다. 손대지 마세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고문을 붙여놔요.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면 담장을 손을 살짝 터치했다가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지나는 행인이 다치게 되면 그 주인이요 상당 부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자기 집 눈은 바로 그 집 주인이 쓸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길을 지나다가 다치면 눈을 쓸지 않는 그 바로 대문 앞에 있는 그 주인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은 자기 앞에 눈을 쓰는데 애를 쓰죠. 여러분, 담장이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오늘 다윗이 보니까 자신을 울타리 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이 모든 수단과 상황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이 공격하기를. 이런 담장 넘어져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또 죽기도 하고요. 피해가 참 막중하죠.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참 멀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서로 가까이 이렇게 지켜볼 만한 그런 나라들이 한쪽은 전쟁으로 한쪽은 지진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끼는 러시아는 주도적으로 나라를 치고 야망을 갖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위기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는 끝날랴. 그래도 2023년도에는 전쟁도 끝나고 환란의 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경제, 재반 모든 분야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다윗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담장이 우르르 넘어지는 그런 심정처럼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이 가모니설 사람들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야, 나 네 편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당신 곁에서 함께 할 거예요. 충성할 거예요. 우리는 한 편이죠.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죠. 그랬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참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대적해 오는데 다윗이요 감당할 길이 없네요. 그래서 입으로는 축복을 말했는데 속으로는 저주를 가진 이유가 도대체 뭐니? 내 친구야 어쩌다가 네가 그렇게 됐나? 가장 절친이었던 어렸을 적부터 단짝같이 생활했던 한참 적진을 향하여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울 때 자신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전장터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나타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바로 그 친구, 그 동지가 하루아침에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서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야, 죽을 때까지 친구로 지낸다고 하더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여러분 오늘 4절에 그런 자신의 고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앉아도 보고 누워도 보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봐도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다고, 그래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2절에도 그랬습니다만 6절에도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반복적인 어기가 있죠. 그래서 반복하고 또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것은요 염려된다는 거죠. 또 확증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위 스스로 위로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선포하고 선언해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오직 주만이 내 편이십니다. 주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끈을 놓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막 살아가거나 내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감에 봉착하면 주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기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찌 보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 부탁 다시 의뢰하고 청원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2절에도 오직 그만이 6절에도 오직 그만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다윗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몸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도 참 어수선하고 주위 정황도 자신을 도울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이제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적들을 보니까요 기가 막히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자 7절 보십시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이 끄집어 올려주시는 것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결과로 말미암아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했죠. 자,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축제의 잔치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징치해 주셔서 다윗 봐, 너를 치는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똑똑히 봐라. 나라 민족을 모해하고 반역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 욕심 중심으로 나갔던 세력들이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둘째는 소원했던 그에게 의로운 편에 섰던 그에게 자 봐라.
이 영광스러움을 너도 함께 이 잔치에 너도 함께 동참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증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참 왕이 서글프면은요 백성들도 서글픈 거죠.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고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패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할 적에 한번 보세요. 심지어는 왕이 눈배임을 당하고요. 참 힘께나 쓰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다 끌려가고 성전 안에 있던 금은 보화 다 빼앗기고요.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회파돼 가지고 참 그 모욕 당하는 그 모욕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주었습니다. 9절이야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참 믿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통탄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동아줄과 같은 거 붙잡았다가 시대에 빠지고 절망감에 봉착했는데 야 그거 붙잡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12절의 결론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윗 걱정하지 마. 네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대하고 나갔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모든 것을 반전시켜주고 역전시켜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내가 너와 동행해 주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의로운 자식들, 의로운 가정의 자식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 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청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오셨잖아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서 될 일은 한 2~3%밖에는 안 된대요.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정도 분량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고 약 97%는요 염려해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 오늘 성경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척척척척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 주셨죠. 오늘 여러분들도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겠습니다.